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던 당시 교회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루터는 설교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비텐베르그에는 루터가 정기적으로 설교했던 교회가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모두 4개의 그림이 하나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 재단화, 재단 앞에 저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재단화라고 부르는데 위에 3개의 작품이 있고 밑에 하나의 작품이 따로 있죠. 요 밑에 마지막 4번째 작품을 보면 예배당 한복판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설교단에 서 있는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의 왼손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손은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에 점점이 흩뿌려진 붉은 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회중석에 앉고 서 있는 사람들은 루터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을 보면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크라나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5대 신자 가운데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최종적 권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최종적 권위입니다. 종교개혁 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라틴어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대 신조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 자녀들과 엄마 아빠들이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솔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 회의의 결정도 중요하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황의 권위도 중요하다.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중세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 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왼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오른쪽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는 성경 전체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편집한 내용이 섞여 있다. 입장에 따라서 1, 2, 3, 4번 중에 하나이겠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몇 번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안 믿으니까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근데 2번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 성경 전체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번이겠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3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성경 말씀을 다 믿지는 못한다. 성경에는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내용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도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3번의 문제점은 뭘까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냅니다.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쓴 이야기로 무시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윤리 교과서가 되고 더 이상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게 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저와 여러분 몇 번? 1번이죠. 1번이라야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한글로 세 단어로 번역된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프니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숨결, 생기, 숨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흙덩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책은 생명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 주소를 찍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함께 가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가도로 위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집은 없고 고가도로 위인데, 그래서 뭐 잘못됐나 보다 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주소를 찍고 했더니 꼬불꼬불 길을 안내하더니 다시 그 고가도로 진입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에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고가도로 바로 밑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갔더니 고가도로 바로 밑에 몇 가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집이 우리 성도님 집이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이 변함없는 확실한 기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연 만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조물주가 대단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도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23년쯤 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국립공원에 좀 오후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랐는데 그 국립공원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있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저렇게 해가 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까만 해도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그리고 1km가 넘는 저 협곡 아래 콜로라도 강이 이 실처럼 흘러가고, 야, 참 예쁘다 했는데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독수리가 쫙 날아다니고 황홀한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일행 목사님 한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5명이 한 팀이었는데,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같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별 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선 관광객들이 대부분은 영어로, 또 다른 자기 나라 말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 아니죠. 예, 그러고 후렴 사부가 나왔어요. 사부가 전 세계 말로, 특별히 한국말과 영어로. 여러분 사부 되시는 분들 할렐루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 되시는 분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박수가 막 나왔어요. 제가 23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름다운 자연 색깔만 봐도, 단풍 시즌이죠.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단풍 빛깔만 봐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도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 권면에 따라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하다가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병실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까? 하고 엉엉 우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의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빨리 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사람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경을 1년에 15독, 16독 하십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아세요. 저는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성경을 읽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 로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인데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 중에 최초로 한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금 한글 띄어쓰기 하고 있죠.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한 분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 사람 이응찬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이응찬이 데려온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등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보따리 장수, 개성 상인하는 장사꾼들이었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 한글 성경 번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을 도와주던 이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백홍주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까 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처형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중국어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었고,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글로 이 중국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함께 작업하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존 로스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다가 번역하다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송천, 소나무 송자 내천자, 이거를 한글로 솔레골, 소래골 이러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만으로 복음 전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심리학, 상담학도 좀 더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만으로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학이나 서세술도 세상의 학문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경만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학, 경제학, 역사를 알고 정치적 수단도 동원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만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경도 놓쳐버리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데 왜 기준이 되느냐?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요새 어떤 드라마가 유행합니까? 저는 최애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그 드라마 10번이라도 더 보러 하면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은. 근데 저는 그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성경만 제대로 읽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슬기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학원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우리 남자 자녀들 슬기로운 군대생활, 또 특별히 중요한 슬기로운 연애와 결혼 다 가능합니다. 무엇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런 슬기로운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날마다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어 줍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리죠.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우리는 친절한 책망의 소리와 함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 매일마다 보시죠? 여러분 컴퓨터 바탕 화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아이콘 한 10개 정도만 딱 바탕화면에 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컴퓨터 화면 보니까요 100몇십 개가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그 100몇십 개 중에 어떻게 찾습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편하게. 그렇지만은 바탕화면 정렬, 그 쉽습니다. 정렬하게 누르면 바로 되고 쓸데없는 거 지우라 그러면 지워집니다. 그게 바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흐트러진 삶과 일들과 관계를 바로 잡아 줍니다.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이겁니다. 저도 듣고 우리 아이들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인이 저에게 있으니까 할 말은 없죠. 만약에 여러분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치우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내버려 두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여러분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거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흐트러진 삶과 일들, 관계를 바로잡아 주므로 늘 깨끗하게 정돈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웃과 또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훈련소에서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새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훈련 조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된대요. 날마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서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세상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한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은 우리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 환경까지도 보호하며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대 신조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은 핵심 정신이 뭡니까?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고 2 하면 읽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1.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최종적 권위이다. 2.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다. 3.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이 내용은 아까 종교개혁 5대 신조 5가지와 함께 우리 엄마 아빠들도 외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외우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꼭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믿음이 제일 뛰어났다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 청교도들은 심심치 않게 가정에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자. 하루의 첫 끼가 아침밥 아닙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밥 먹지 말자.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구호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가 No Bible, no breakfast 이러면 솔직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밥 가지고 이러시나, 먹는 거 가지고 이러시나 하고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는 싫었는데 돌아보니 엄마의 그 잔소리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이 잔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 겁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먹지도 말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땅에 발생한 가장 두려운 전염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다른 모든 전염병을 능가하는 흉악한 질병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합시다. 성경은 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머리이고 여왕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세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맺으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옛날에 지나갔죠?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리딩 지저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며칠 또는 몇 주 밀렸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힘을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따끈따끈한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장 식구들, 어른 기준으로 목장 식구 전부가 리딩 지저스 완주한 목장은 연말에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목장 식사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딩 지저스를 완주한 개인, 어른들, 부모님들 개인은 영의 양식을 일독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선하고 건강한 향상농장 계란 교환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7,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계란 받으시는 것은 개인이고요, 목장 시상은 중복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매년 하는 경건 시상 신청하시면 따로 선물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고등부 이하 쉐마교회학교 자녀들은 일독을 한 경우에 여러분이 요즘 최고로 좋아하는 다이소 상품권 1만 원짜리 선물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에, 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2개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